2019년 1월 24일자 국민일보 겨자 C에 실린 칼럼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미국에서 교포로 삶을 살아가는 강동만 집사님이 기고한 칼럼입니다. 이 강동만 집사님께서 사냥개 2마리를 데리고 사냥을 나갔다는 것입니다. 한참 동안 사냥감을 찾는데 갑자기 사냥개들이 요란하게 짖어대기에 그곳으로 달려가 봤더니 강동만 집사님의 표현에 의하면은 집채 많은 호랑이가 사냥개에 쫓겨가지고 소나무 위로 도망을 가고 그 소나무 아래에서 사냥개들이 뭐 그렇게 요란하게 짖어대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강동만 집사님은 그 광경에 너무나 놀랐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아니 도대체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었겠습니까? 강동만 집사님은 그 놀라운 장면을 회상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사냥개들이 개들의 주인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사냥개들이 자기들의 힘으로는 도저히 호랑이를 이길 수가 없겠지만은 총을 가지고 있는 주인을 믿고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그 호랑이를 추격해 갔다는 것입니다. 사냥개들의 그 두려움 없는 믿음과 주인의 그 총기력이 호랑이를 잡았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0절 말씀에 보면은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의 말씀은요,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했습니다. 저 바벨론이라는 나라의 멸망을 당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가게 됐어요. 이스라엘에서 바벨론은 굉장히 먼 나라입니다. 그 먼 나라로 포로가 돼서 끌려갔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라엘 땅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고 그 성전에서 율법을 공부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늘 이스라엘에만 계신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 성전의 임재에 계시고 이스라엘 땅은 하나님이 계시는 땅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가 되어 끌려가게 됐습니다. 이스라엘에서 너무나 먼 나라로 끌려갔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을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없으니까 율법을 공부할 수도 없고 그렇게 이방 땅에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곳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땅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방 나라의 땅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도 없고 율법을 공부할 수도 없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그곳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 9절 말씀에 보면요, 땅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땅끝이라는 단어와 땅 모퉁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나라, 이스라엘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 바벨론 땅이 땅끝인 거예요. 땅끝인 거예요. 그 바벨론 땅이 땅 모퉁이죠. 땅 끄트머리라는 것입니다. 너무 먼 곳이어서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땅이라고 생각을 한 것이지. 하나님이 없는 땅,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그런 곳에서 삶을 살아간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은 하나님께 버려졌다고 생각을 하고 하나님이 없는 그런 땅에서 외롭고 두려운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바벨론 사람들이 포로로 잡아온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아주 멸시하고 천대를 했습니다. 포로가 된 삶이기 때문에 온갖 멸시와 천대를 받으면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제는 스스로 자포자기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14절에서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의 처지를 말할 때, 그 이스라엘의 형편을 이야기할 때 버러지 같다,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여러분, 버러지가 뭡니까? 벌레를 낮춰서 부르는 단어입니다. 곤충 중에서도 아주 형편이 없는, 상대방을 공격할 만한 능력도 없고 방어할 만한 능력도 없는, 아무런 능력이 없는 그런 벌레를 버러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미천하기 짝이 없고 가장 하찮고 연약하고 무능한 그런 존재다 하는 말씀이지요. 먼 이방 땅에 끌려와서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그런 곳에서 삶을 살아가고 온갖 멸시와 천대를 받으면서 버러지 같은 미천하고 연약한 존재다, 그렇게 생각하며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두려워하고 놀라워하고 겁을 내고 당황하고 절망하고 낙심하면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스스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삶을 살아가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렇지 않다 말씀하시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8절 말씀을 보면은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그렇게 부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세 사람의 비유를 해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제일 먼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나의 종이라고 부르시는 것입니다. 나의 종이라고. 하나님의 종,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도와주고 하나님을 보호자 하는 그런 일꾼이다, 그런 말씀이지 않습니까? 오늘날로 치면은 너는 내 채찍꾼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곁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소유가 하나님의 소속된 일꾼이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좀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종일 뿐만 아니라 나의 택한 야곱아,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 강대한 바벨론이 그 뭐고 가네. 모든 민족들 가운데에 내가 너를 사랑해서 내가 너를 선택하고 내가 너를 나의 백성으로 삼았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택을 하시고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라는 것이죠. 선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특별한 관계를 가진 백성이라는 말씀이지. 그럴 뿐만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너는 나의 벗이라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무슨 소리겠습니까? 내가 가장 사랑하는 친구라는 것이 내 친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주 친밀한 애정 표현을 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바벨론에 포로된 이스라엘을 보고 너는 나의 벗이다. 내가 사랑하는 친구다. 하나님과 가장 친밀한 관계에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바벨론이라는 먼 나라로 끌려와서 하나님이 없는 땅에서 버러지 같은 삶을 살아간다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너희는 버러지가 아니다. 너희는 버려진 삶이 아니다. 하나님이 없는 곳에서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채 사는 것이 아니라고 그렇게 거듭거듭 강조해서 말씀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너는 나의 종이고 너는 나의 택한 백성이고 내가 가장 사랑하는 친구다. 하나님께서 특별한 존재로 영광된 존재로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부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영광된 존재로 부르시면서 그러면서 다시 하시는 말씀이 함께 하시겠다. 그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시겠다고 하시는 말씀이 10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10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혹시 김자희 권사님 이 말씀 외우고 계세요? 이 말씀 우리가 암송했던 말씀이죠. 제가 찾아봤더니 2019년 8월 달에 암송한 말씀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벌써 3년 지났어요. 3년 지났으니까 뭐 다 잊어먹었겠지. 그래도 이 말씀을 잘 암송해 두면은 우리에게 아주 유익한 말씀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가운데에 아무도 내 곁에 없다. 그런 상황이 닥칠 때 이 말씀을 암송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다시 한번 더 읽을 터인데 이번에는 좀 강조를 해서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내가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이 하나님이 택한 백성에게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렇게 선언하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구약, 구약 성경들을 쭉 읽어보면은 그 성경 말씀 속에는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로 약속하시는 말씀들이 나옵니다. 뭐 땅에 대한 약속을 한다든지 자손에 대한 약속을 한다든지 복에 관한 약속을 한다든지 온갖 약속의 말씀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 약속의 말씀들의 구조가 다 한결같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기본 구조는요, 나는 내 하나님이다. 너는 내 백성이다. 그래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모든 하나님의 약속의 구조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내 하나님이다. 너는 내 백성이다. 그래서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읽어봐도요, 그 기본적인 구조가 그대로 들어가 있습니다. 나는 내 하나님이다. 너는 내 백성이다. 그래서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그리고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그대로 지키시겠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그렇게 먼 곳에 가 있지만 성전이 없고 율법이 없고 땅끝 같은 땅 모퉁이 같은 그런 곳에 가 있지만 버려진 인생 같고 버러지 같은 인생이라고 생각하지만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곳에도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땅 끝에도 함께 계시고 땅 모퉁이에도 함께 계시고 하나님께서 항상 너희와 함께 했겠다 약속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10절과 13절 말씀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과 오른손으로 맞붙잡겠다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왼손잡이 분들한테는 좀 미안한 이야기입니다만은 오른손이라는 것은 가장 힘이 센 손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겠다. 하나님이 의로운 오른손, 가장 강한 오른손으로 가장 든든하게, 가장 강하게, 가장 견고하게 붙들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산부인과에서 미숙아로 태어나는 아기들이 있습니다. 미숙아로 태어나면은 얼마나 위험합니까? 그러니까 그런 미숙아로 태어난 아기는 금방 인큐베이터에 넣게 됩니다. 그리고는 뭐 온갖 튜브를 달고 아주 위험한 상태 가운데서 이제 관리를 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온갖 튜브를 달아서 그 관리를 하는데 약만 공급해 주는 것이 아니라 하루에 몇 번이든지 간호사가 그 인큐베이터 안에 손을 넣고 아이를 쓰다듬어 준다든지 아이를 만져준다든지 아이의 손을 꼭 잡아주고 그러면은 그런 아이는 훨씬 생존율이 높고 훨씬 회복이 빠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의로운 오른손으로 우리 오른손을 붙잡아 줄 때에 우리가 견고하게 세움받게 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굳세게 하신다고 말씀하시고 도와주신다고 말씀하시고 강하게 힘을 주시고 견고하게 도와주시고 흔들리지 않게 세우신다 약속의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서 두려워하지 말라 하는 말씀을 계속합니다. 10절 말씀에도 두려워하지 말라, 13절 말씀에도 두려워하지 말라, 14절 말씀에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어디서나 함께 계시는 하나님 그렇게 정했는데 오늘 말씀의 또 다른 주제를 이야기하라면은 두려워하지 말라 하는 말씀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 두 가지를 합쳐서 이야기를 하면은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것이 오늘 말씀의 주제가 되는 것입니다. 먼 곳에 있다고, 하나님이 안 계시는 곳 같은 그런 곳에 있다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포로로 끌려갔다고, 정복자들의 압제 밑에 있다고, 버러지 같은 인생이라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아멘. 내가 다시 너희 민족을 회복시켜 줄 것이다. 너희 민족이 다시 회복될 것이다. 그런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탄절을 앞두고 우리가 우리 주님 오시는 것을 기뻐하고 또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구주 강림절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의 말씀에 보면은 천사가 요셉에게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할렐루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별명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은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임마누엘인 줄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높고 높은 하늘 보좌를 차지하시고 영광을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이 가장 낮고 천한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 성탄의 사건은 임마누엘의 사건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없는 땅에서 버러지 같은 인생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자, 우리와 함께 계시고자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임마누엘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는 것을 우리가 다 이제는 확신하게 됐습니다. 임마누엘을 경험하고 임마누엘을 체험함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구원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신 것이지. 하나님은 어디서나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안 계신다고 생각하는 그런 장소에도, 우리가 낙심을 해서 절망을 해서 버러지 같은 인생을 살아간다고 하는 그런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거기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어디서나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두려움 없이 살아가시는 우리 교우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성탄의 계절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을 임마누엘 하신 하나님을 분명히 믿으시고 두려워 말고 평안을 주시는 그 주님 안에서 담대하게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교우들의 삶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선택하셔서 주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늘 함께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가 믿음이 연약해져서 하나님께로부터 너무 멀어져서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다고 생각하고 나는 버려졌다고 낙심하고 좌절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도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보시고 함께 계시는 것을 분명히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낮고 천한 이 땅에 우리 주님께서 인간의 육신을 입고 오셔서 임마누엘을 보여주신 것을 분명히
분명히 믿음으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두려워 말고 평안을 얻는 우리 모든 교우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